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양이 조금 많긴 한데요,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바브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는 길에 버가라는 항구에 내렸다. 그러나 거기서 요한은 두 사람을 남겨두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으므로 바나바와 바울만이 비스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갔다. 안식일이 되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회당으로 갔을 때였다. 보통 때처럼 모세의 책과 예언서 낭독을 끝낸 예언들이 두 사람에게 부탁하였다. 형제들이여, 혹시 우리에게 가르칠 말씀이 있거든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일어나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한 후에 설교를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우선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을 가려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국 땅 애굽에서 이방인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방황하던 40년 동안에도 그들을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민족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셔서 450년 사사를 세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자 사무엘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셔서 40년 동안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물러나게 하신 뒤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나신 것입니다. 이분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그의 생명이 다해가던 무렵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메시아로 생각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곧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과 비교조차 할 수 없으므로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예언자의 말씀을 읽고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알아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만한 아무런 정당한 근거도 없이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님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분의 죽임에 관한 모든 예언대로 그들이 다 해치운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사람들에게 여러 번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실을 여러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나도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림으로써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때에 와도 실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세워 영광스럽게 하였다 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뒤에 다시는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내가 옛날에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지켜서 그 모든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주께서 이 몸을 솔로 팽개치지 않으시고 주님만을 애타게 그리는 이 몸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며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혔고 그의 몸도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른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리 살리신 분의 무덤 속에서 썩는 일이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언자들인 너 유다의 반역자들아, 너희는 똑똑히 보고 또 쳐다보고 완히 벙벙하여 서로 얼굴만 보며 기가 막히게 놀라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시대에 그토록 무서운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일은 누가 이야기를 해주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직접 보고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한 말이 여러분들에게 적중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날 사람들은 회당을 나오면서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많은 유대인들과 신앙이 두터운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서자 두 사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받아들이도록 권면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자 질투가 생겨 욕설을 퍼부으며 바울이 하는 말끝마다 반대를 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언하였다.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은 먼저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했어.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당신들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 보였어.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요, 이미 주께서는 나는 너를 세계 만민의 빛으로 세워서 온 세상의 어둠과 혼란을 없애고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만민이 너를 통하여 나의 구원과 해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된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기뻐 어쩔 줄을 모르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는 사람은 다 신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인과 그 도시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며 쫓아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다. 안디옥의 신도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다. 오늘은 우리 저기 이정호 장로님하고 최매희 권사님이 좀 일로 오셔요. 이정호 장로님하고 우리 최매희 권사님이 좀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이제 좀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서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밤빌리아가 이곳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배를 타고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가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갔고요. 바나바 바울 둘이서 여기 여기도 또 이제 안디옥이 되겠는데 여기 때 부르기의 안디옥
또 비스디 안디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1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당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사회 보는 사람이 이제 보고서 뭐 할 말이 있으면 좀 나와서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나가서 지금 하는 그런 설교, 아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되겠는데요. 이 얘기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회당에는 설교자가 따로 없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날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회당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한 30명 이렇게 되면 그 많은 인원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뭐 몇백만 모이는 그런 식의 회당을 만들어 놓지 않고 한 30여 명이라고 한다면 거기 아이들 빼고 어른들만 따지게 되면은 얼마 되겠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끔 그와 같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이제 예배 방식이 되겠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예배였다. 의식을 집행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타난 그런 두드러진 현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안식일날 가가지고서 한번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기를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갔더니 어떻게 됐나 하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 거의 다 모였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거쳐가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큰 하나의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도보다 사실 더 큰 지역이 되겠는데 그 도에도 제일 큰 도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도청 소재지 정도로 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찾아볼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그런 도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그 큰 도시의 사람들 고집안 다 모였다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44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뭐가 좀 인상적이지요? 온 동네 사람. 여기는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까지 섞여 가지고서 지금 유대인들은 사실 숫자가 얼마 안 되고요. 그건 10% 미만이고 한 10% 미만이고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날 또 설교를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신도가 됐다. 기뻐 어쩔 줄을 몰랐대.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이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뿐만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그 넓은 지역으로다가 지금 요게 안디옥은 도청 소재지쯤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 지역으로 다 이렇게 다 퍼져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크를 아주 잡고 계시네. 마이크 먼저 잡으셨으니까 최권사님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금방 제가 이야기한 걸 기초로 해가지고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이렇게 온 지방 사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는가?
몰려 나왔을 뿐만 아니라 퍼져나가. 이게 그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 장로님 또 마이크를 잡으시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장로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그때까지 그렇게 가르쳐져 왔었는데, 네.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근데 이제 그쪽은 이 유대 땅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헬라권에 있는 그 회당이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좀 자유스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그 바울하고 바나바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율법이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있다.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서 집사님, 또 최 권사님하고 이제 질문하신 거죠. 장로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서 집사님은 뭘 해야 되지? 이제 코멘트를 해봐요. 평가를 해봐요. 장로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기뻐한 거는 왜 그 바울의 선교가 기뻐하는 그 설교였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될 일인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뭐라고 그랬길래 도대체. 근데 이제 장로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이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율법을 통해서만, 여기 이렇게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그리고 요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율법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집사님, 요 구절에는 무슨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지요? 뭘 암시해줘요?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 구절을 보게 되면은. 근데 저기 그 46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일단 블록으로 잡아놓은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서집사님. 유대인이 아니어도 된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봐도 되는 거죠? 서주사님, 맞아요? 예, 맞는데 그 회당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회당에 온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유대인들과, 그 앞에도 나와 있는데 신앙이 두터운 이방인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회당이 이방인 지역에 이렇게 없는 지역이 없을 만큼 다 유대인 있는 곳에 세워졌는데, 거기는 유대인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당의 특징이에요. 자, 다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유대인들은 가서 5가족만 있다 모인다라고 하게 되면 회당을 하나 따로 지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크게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살아요. 제일 많이 사는 곳이 미국의 뉴욕입니다. 뉴욕인데 그냥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럼 뉴욕에 그냥 회당 하나 지어놓고 다 모이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조그맣게 지어요. 조그맣게 지어가지고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우리 모양으로 몇백 명 이런 식으로다가 모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 지어놓고 다 모이면 뭐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점도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회당이 뭐 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었는데 그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여기 목사님이 서서 그냥 몇백 명 앉혀놓고 혼자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이게 크면은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오랜 역사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터득하고 찾아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좀 기억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참석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도 여기에 참석하고 있었다. 최권사님, 이방인들은 거기 왜 왔을까요? 아니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예. 48절에 예. 이방 사람들하고 43절에 신앙이 두터운 이방인들은 아닌 거죠. 그냥 이방인들인 거죠. 48절은. 예, 여기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겠죠. 그럼 48절에 그 신앙과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도 율법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는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 거가 하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독특한 어떤 그런 그 역사 때문에 그 지중해 로마 제국 전역에 다 퍼져 있었어요. 다 퍼져 있어서 그들은 아주 독특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알려져 가지고서. 근데 이 사람들이 대충 그냥 살아갔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워낙 독특한 게 뭐가 일단 눈에 띄었을까요? 유대인이 가게 되면은요. 회당인도 그렇지만 일단 사는 것 가운데에서 뭐가 하나 다를까요? 아주 이 사람들이 유대인 그렇게 되면 유명해지는 게 있어요. 뭘로 유명해질까요? 일단은요. 먹는 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먹는 게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이따금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저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거기 탑승객 명단이 쭈루루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 이제 국적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써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기내식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짧은 거리라면 몰라도 이제 뭐 밤새서 가는 그런 거 거기도 이제 한 2끼 뭐 이렇게 최소한 2끼 이상을 이제 준다고요. 간식 말고도. 그럼 뭘 줘야 되는데 어떤 것도 안 먹는 거예요. 요즘 뭐만 먹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것만 먹는다는 거. 그 사람들은 모두 안 먹으니까 그럼 우리 그런 거 없는 거. 예를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그 돼지고기만 안 주면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사람들 먹는 거 뭐 양고기 먹는데 양고기 주면 되지. 그 뭐라고 얘기를 하라면 그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래? 그래도 안 먹어요. 왜 안 먹나요? 왜 안 먹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만든 건 안 먹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한항공 거기서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니까 아예 그냥 대한항공 저 공항 내에 어마어마하게 큰 냉동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가 사다 놔야 돼. 그걸 따로 내다 줘야지. 지금도 먹어요. 그래 이게 뭐 어쨌든 불편하고 뭐긴 한데 그 사람들 위해서 따로 그걸 냉동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사다가 놨다 그거에다 주고 이거 구분해 가지고 이게 불편하지. 그래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유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제 가지고 그냥 딱 드러나는 거. 저 사람들은 왜 저런 걸 안 먹냐? 왜 저렇게 사냐?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게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가는 그거가 우리 기독교가 세계화되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주 진면목을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디서 보는가 하면 여기서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첫 번째 설교고 그러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타났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느냐라고 하는 거를 딴 데는 별로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그 당시 오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요건 아주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 목사님 뭘 물어보셨죠? 아까 그럼 다 됐나 이제?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은 왜 여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회당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전에는 예수님 믿고 뭐 구원 얻는다, 뭐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 죽은 다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라면 47절에 온 세상의 어둠과 혼란을 없애고라는 그 말에 그런 것들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기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아직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서 회당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이제 회당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유는 금방 다시 한번 딱 좀 조금 정리를 해보셔요. 왜 그렇게 참여를 했다고 이방인들이요? 제가 말씀드린 예, 것 중에서요. 이방인들이 왜 여기 관심을 가지고 여기 회당에 이렇게 참여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알았지 않았을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유명해지는 게, 유대인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워낙 독특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나라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고 뭐 이루고 있는 중에, 지금 그래도 그 당시에는 나라가 좀 있지만 그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어느 한 지역에 완전히 맨손으로 가가지고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지역의 상권을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한다는 건 제일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하고 뭘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한다면 같이 뭐 음식 좀 나눠 먹고 뭐 그랬는데, 이건 뭐 그냥 식사고 뭐 이 사람들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거기서 뭐를 가지고 먹고 사느냐 말이고 어떻게 살아남느냐. 먹고 살고 살아남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최고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 독특한 거예요, 이 사람들. 오늘 우리는 신앙대로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가가지고서 말해.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이제 접대 문화라든지 사업하고 그러려면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말이야 대접도 하고 술 대접도 하고 뭐 어떻게 이제 사업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거, 요즘 시대도 아닌 그 옛날에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옛날에는요, 어디 가서 뭘 자리 잡는다는 거가 지금하고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시대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처음에 올 때는 완전 맨손으로 오는 거예요. 완전 맨손으로 오는데 이 사람들 10년, 20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모든 경제권을 이 사람들이 다 가지는 겁니다. 나중에 그 히틀러한테 유대인들에게 많이 이제 죽임당하는 어떤 그런 배경에도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주 독특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로 말미암아 아주 유명해지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그들의 하나님이 또 여호와 하나님이 독특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다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회당에 와가지고서 이제 율법을 공부하는 건데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많이 모여드는데 왜 모여드는가 하게 되면 모여드는 이유가 금방 얘기하신 대로 뭐라고요? 그 당시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앙들이 있는데 그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다 이제 기복신앙이에요. 다 기복신앙이고 성을 상납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신앙이고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말미암아서 뭐가 하나가 딱 여기 판명이 되는가 하면 야 유대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동적으로 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다 하나 배워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대충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돼. 그럼 이제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요. 에이 그 사람은 결혼식 주일날 하면은 그건 죽어도 안 오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별로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네. 이거 조금 뭐 한 사람이 뭐 주일날이라도 뭐 일부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고 뭐 그거 없어요. 그거는요. 그건 뭐 이거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돼도 그다음 주일날은 그냥 무조건 교회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무리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해도 뭐 그 술 대접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아무리 뭘 어떠든 뇌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별로 아멘할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이게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이게 어떤 집에 가서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소주 한 병 이랬더니 소주 없대. 아니 식당에서 소주를 안 팔면 어떡해? 왜 안 파냐 그래? 우리는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안 판다. 좀 그런 데 좀 있으면 좋겠어요. 기껏 밥을 먹으러 갔더니 교회 주일날 문 닫았어 식당에. 왜 닫았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 같대. 그런 걸로 우리가 좀 유명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나 말이야. 다 알아요. 식당에서 소주 안 팔게 되면 그게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 건지 장사하는데. 그렇게 주일날에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인데 그냥 문 닫았대. 도대체가 이 사람들은 그러고 어떻게 밥 먹고 사나? 어떻게 밥 먹고 사나 하고 봤더니 제일 잘 살아. 별로 아멘할 생각이 없으신가? 사업을 사업 참 힘들죠. 참 힘들어요. 사람들하고 말해 적당히 돈도 주고 받고 그냥 말해 이루고 해야지 이게 되지 말해. 세금도 그냥 적당히 처리하고 그래야 되지. 이게 고지고대로 가지고 어떻게 되냐? 근데 유대인들은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돈 벌었다 하게 되면 또 돈 좀 모았다 하면 다 어떡하나? 본국에다 또 송금을 해. 본국에 자기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보낸다. 그게 아니라요. 국가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나라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 세금만 걷어가지고서 나라 운영이 안 돼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보냅니다. 우리는 세금도 제대로 안 내려고 그래. 이게 의사, 변호사, 고소득층일수록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금 그저 대충 안 내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 앓고 이러고 그 사람들은 세금 정도가 문제가 아닌가. 세금이 아니라 자기 재산의 그냥 상당한 부분들을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들 돈 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거가 다른 거예요. 이런 거가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나 이거 도대체 아무리 봐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부자가 되고 말이고 어떻게 그렇게 사업이 되냐.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러고 산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나 나가고 이러고 해가지고서 그게 어떻게 가지고 되냐라고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기 이전에는요. 그다음 적당히 살았어요. 적당히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고등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교회는 안 나가야 되는 줄로 알아.
그거 뭐 공부해야지. 언제 교회까지 갔다 와가지고 말이야. 그걸 뭐 고3쯤 되면 아예 그냥 그건 뭐 면제부 받았고 그런. 근데 미국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고3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대학을 가냐?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다 가요, 걔들이. 그럼 걔들이 물어보 그래. 야, 너는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대학을 가냐? 아, 우리는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까요 성경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요 우리는 1시간만 해도요 하나님 안 믿어도 10시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나아요. 그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딱 그냥 가면은 소문이 나야 돼. 아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건 뭐 저 사람하고는 같이 어디 뭐 술집에 갈 수도 없고 뭐 허튼 짓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어디 사무실 같은데 신방 가면은 좀 부담스러워해. 왜 부담스러워하는가 하게 되면 목사님의 사물로 신방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교회 다니는 게 들통날까봐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유대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아주 그러고 사는 겁니다. 여기다 유대인은 모자도 쓰고 다녀. 어떨 때 옷도 아예 구별돼 버려. 그리고 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회당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우리 장로님. 회당에 이방인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설교를 할 때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여러분 꼭 요러고 지금 몇 차례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와 있는 이방인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이쪽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그 사람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정통 그 헬라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저 해당이기 때문에 그쪽의 사람들은 상당히 좀 자유로운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헬라 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찾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워낙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독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이런 일반 헬라인들보다는 좀 상당히 좀 지식층이고 그 다른 데 구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이방인들 중에 상당히 좀 그 경건한 뭐 기부인이라든지 어떤 왕족의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그 상당히 좀 높은 지위라든지 지식층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여기서 회당에 들어오지 않았나. 예, 여기 나와 있어요. 귀부인들과 그 도시에 누구야? 유대자를 선동하여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뭔가 회당에 출석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이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는데 독특하게 살아요. 몇 가족만 모였다 하면 회당을 하나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다 그러면 그건 뭐 천재재변이 일어나도 이 사람들은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전쟁이 났다 그래도 모여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전쟁이 난다 안식일에는 전쟁이 나가지고도 이제 당장 뭐 여기 포알이 날라온다 그러게 되면 이 자리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여기도 아마 전쟁 나게 되면 조금 위험 지역 중에 하나에 왜 저 뒤에 군사기지가 있잖아요. 저 통신기인데 요즘 뭐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통신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요.
여기 저기 안산에 있는 우리가 역사 연구하시는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 교회 이제 이거 뭐 여기 그 역사 문제 때문에 왔다가 하는 얘기가 6.25 때 여기 저 밑에 내려가게 되면 저 팔곡동이라고 있는데 그 논법반에 거기다 대고 그냥 포를 갖다가 그냥 미군들이랑 그냥 엄청 장착을 해놓고 저기다 어마어마하게 쏘아댔대요. 수리사 거의 저 유해발군 이런 거 저 전에 하고 그랬어요. 그분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 둔대교회 이 옆에 있는 이 조그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멀쩡하대. 그때 그 폭탄에 그냥 뭐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도 계속 쏴대니까 그냥 뭐. 근데 이게 지금 포알에 지금 얻어맞지 않은 게 그 정말 그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몇 가정만 몇 다음에 회당을 따라나 지어놓고 세상 없어도 그 사람들은 안 시키려 그냥 교회에 오는 안 시키 저희 회당에 오는 날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대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서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뭘 가지고 어떻게 뭘 먹고 살아? 거기가 뭐 맨손으로 갔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어, 뭐 돈이 뭐 있어, 뭐 무슨 뭐 연구하겠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몇 년만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지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돼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유인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서로 전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없을 때에도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살아남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유대인들의 연구의 대상이에요.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공통으로 나오는 연구 결과는 뭔가 하면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든지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사는 거고 거기다 하이클래스가 되지.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은 그건 유대인들만 염두에 두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뭐 이름만 걸어놓고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더라. 사는 것도 별 볼 일 없더라.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전문가들의 연구 대상이에요. 어디 그저 정신 분석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데서도 이제 한번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종교를 바꾸는 사람이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불을 쪼르르 지어가 중간에 종교를 이걸로 저걸로 바꾸고 온 사람 있고 제대로 정신이 돼먹은 사람 없다. 종교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건 이제 죽을 무슨 어떤 위기나 온다라고 하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거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정신이 돼먹은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는 뭐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만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전체를 다 지배할 만큼 중요한 그와 같은 문제가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어쨌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다 이제 관심의 대상이니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나?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관심 가지고 아주 유대교로 개종까지는 안 했더라도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기도 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지역에 누구요? 귀부인과 그 도시에 누구라는 거예요? 유지들이.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제 좀 그래도 그 당시 전부 다 지식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뭐를 알아요? 다른 종교에도 가르치는 그런 저 고린도 교회 뭐 이런데 고린도 그 신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거 허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뭐 1년에 몇 번 뭐 가가지고 이름나 걸어놓는 식으로다가 뭐 우리 불교에서 이렇게 보듯이 말해 무슨 초파일 그러면 그냥 뭐 한번 갔다 오는 무슨 어떤 모양으로 뭐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최소 일주일에 하루는 와야지. 아멘?
하루는 와가지고 뭐라면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살기는 제일 잘 살지. 예? 그게 유대인이 입증해 놓은 어떤 그런 결과예요. 아이, 그거 좀 바쁜 빠질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밖에는 안 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고. 근데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못 받고 들어가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그 지역에 최상류층, 귀분이라는 건 최상류층을 말하는 겁니다. 유지라는 거는 그 지역에 문자 그대로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회당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런 거는 여러 가지로 다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지만은 뭐가 보여주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하면 남하고 좀 뭔가 달라야 돼. 아멘? 아멘? 아니, 주일날 뭐 결혼식 마감 우리는 무조건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못 받고 들어가요. 우리 역사에서 이게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 요즘 오늘은 결혼식 있어도 안 되겠는데 그럼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만큼 그 한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다른 어떤 적은 것도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쉽게 타협하거나 쉽게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종교를 자꾸 어쩌고 저쩌고 바꾸는 사람, 그건 계속 변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상황 막히면 또 바꿀 사람이다 말이에요. 근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요, 그건 지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또 불교 타협도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이게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건 내 정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부인들, 이 유지들이 여기에 관심 가지고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이래, 그냥.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대. 우리 최 권사님, 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 그걸 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걸 얘기를 한 걸까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47절에 온 세상의 어둠과 혼란을 없애는 기쁜 소식. 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이다. 그건 동네 사람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긴 동네가 아니라 도시예요. 도청 소재지 수준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이 다 모여드는 거. 왜 그렇게 모여들었을까? 좀 의식이 있는 분들은 뭐 나만이 아니라 47절 둘째 줄에 세계 만민이,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는 세계 만민이 이런 거를 분명히 알게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꿈꿨던 사람들은 여기 합류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자,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고 온 지방에 퍼져나가고 온 도시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게 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게 한 1등 공신은 누구일까요? 우리 장로님.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뭐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된 1등 공신은 뭘까요? 장로님.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네,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 아닌가. 그 율법을 이제 뭐 공부도 하고 그런 것들을 뭐 배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데 그것에 그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율법을 지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렵고 그래서 이게 되는 건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율법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이제 그 다른 거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라 하는 말은 아마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하시는 그 아까 얘기한 어둠과 혼란을 없애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그 말하자면 이 사람들 눈에는 사상이겠죠. 어떤 한 사람의 사상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그거의 의미들을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눈길이 갔고 마음이 바뀌었고 이것이 이제 정말 자기들이 합당하게 자기들이 생각을 해도 아 이게 정말 이게 합당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 눈에서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1등 공신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 너무나 이게 자기들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이게 좋게 받아들여졌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지키고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따로 이제 새로운 길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아, 예. 최공사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해보세요. 아니, 그 해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때 같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전한 말씀들은 자기네들만 선택받았다라고 계속 강조해 온 건가요? 유대인의 특징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방 얘기한 그것도 포함되는 거고, 요거 하나는 우리만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 그 기본적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기본적인 얘기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그 상류층 가운데 회당에 출석해서 유대인식으로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공부만 했다는 얘기, 유대인식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이제 그래도 반유대인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꽤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다 사도 바울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도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메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리고 이게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몇 달 머물러 있던 게 아니거든요. 끝에 보면 몇 주예요. 근데 그 동안에 그냥 그 넓은 지역으로 이 복음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가 거기 1등 공신일까요? 1등 공신이 뭘까요 여기? 소집사님, 뭐가 1등 공신이에요? 고개 꺄우꺄우. 1등 공신이 뭘까요? 사도 바울의 설교일까요? 물론 설교죠. 설교 듣고 나서 그랬으니까. 바나바 바울이 얘기하는 해석과 설교. 근데 그것만 가지고였을까? 뭐가 1등 공신일까요? 진짜 1등 공신은 뭘까요? 최 권사님, 누가 1등 공신이? 누가 1등 공신 같아요? 뒤에 계신 분들. 진상희 집사님 진상을 얘기를 해봐요. 진상을 밝혀봐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이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 신앙생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귀부인들과 상류층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의 걸림돌이 있어요. 뭐가 걸림돌일까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뭐 먹는 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이거 뭐 먹지 말아라 먹어라 뭐 이래 놓으니까 이거 지킨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처럼 이제 그 다 지키려고 한다라고 일단 그런 문제가 있지. 또 그 다음에 뭘까요?
이거 뭐 할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이미 여기서 판가름이 난 거예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온 로마 제국 내에 뭐예요?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이미 끝난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처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쉽지를 않아. 너무 복잡하고 너무 까다롭고 이걸 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한 거?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누구로 들렸을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런 복잡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율법 없이도 그런 거 지키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럼 그 뭐야? 그 대충 하자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대충 하려고 그랬으면 절대 이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소문이 난 거지. 오늘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뭐가 문제? 이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식당은 똑같아. 뭐 하나 다른 게 없어. 슈퍼에도 뭐 똑같아. 뭐 술 담배 파는 건 다 똑같고 뭐가 달라? 단지 주일날 교회 간대. 그죠? 그거나 하나 다를까? 뭐 죽은 다음에 뭐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거라고요. 다른 게 있어야지 되는 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뭔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걸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라고요. 바리새라는 말이 뭔가 하면 구별됐다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사는 게 그냥 완전히 이게 평범하다 사는 거고는 얘기가 달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먹는 거나 안 먹고 뭐 나오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뿌리와 뭐 헛된 것과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게 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이게 딱 전하고 나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거 복잡한 유대교적의 율법 이런 거 안 지켜줘야 돼. 그 다음에는 어떤 거예요? 어떨 거예요? 어떨까요? 그 다음에는요. 그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걸까? 이런 것들 지키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 뭘까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보다 더 높은 차원인 거예요. 이 사람도 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야, 여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온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건 뭐 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건 또 달라.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이야.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온 도시가 다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 정신적인 해석과 설명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을 들어보니까 유대인들하고니까 또 다른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뭔가 하게 되면 여기 다리는 다 놔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뭘까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죠. 이제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유대인들은 요거 말고 또 어디 셈이 났다고 그랬나? 뭐라고 하는 게 어디 하나가 있는데 45절이 여기 보니까 자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자 뭐가 생겨서 장로님 왜 질투가 생겼을까?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의 그 율법이 최고고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탁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울하고 바나바가 와서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쪽으로 그런 것들이 워낙 그 사람들한테 또 많이 어필이 되고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를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질투가 생겼겠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그 다른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질투를 했지 않았나. 예,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도 자리 잡아가지고 비시디 안디옥 그러게 되면요, 여기에 지금 어쩌면 이 지금 유대인 저희 지중해 지역에 유대인들이 나가서 살게 되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요, 구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721년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586년에 남왕국이 망하면서 또 흩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주로 흩어지는 거가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살아간 지가 최소한 수백 년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와 가지고서 건국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가는 사람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나라가 망할 때 나갔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 전 지역에 나라가 망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이게 난민이야, 이제 보트 피플에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지금 산 지가 수백 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수백 년 동안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요. 수백 년 동안 독특하게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기 귀부인들 뭐 유지들 이루고 이제 몇 명, 그래도 이제 어쨌든 유대인의 숫자 어쩌면은 뭐 비슷하게 안에 그보다 유대인은 더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숫자들이 소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체 숫자로 봐가지고 이렇게 다수는 아니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걸 보고 어떡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질투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수백 년 해도 이게 겨우 요구해놨는데 이건 뭐 몇 번 와가지고 한 번 설교했더니 온 동네 사람 다 모여들었다는 얘기. 이 얘기 속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핵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했을지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지금 들어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율법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금방 아까 이렇게 본 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와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구절 가운데에서 하나만 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좀 지나가야 되는데 이 구절이 하도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오해를 많이 줘가지고 그래.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다윗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 그 말은 좀 안 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뭐하는 사람이다? 개역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참다 자 귀신 역사다 이제. 귀신이 씌우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내가 이제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사무엘서는 다 다윗 얘기야. 사무엘서 다 그런 거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하나는 딱들 기억을 해. 뭐라고 다윗을 뭐라고 그랬다고? 내 마음에 그 성경 별로 읽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거는 또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건 어떻게 기억을 하나 몰라.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얘기를 했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야.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비스디 안디옥에 가서 쭈루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냥 헛말인데 그것만 딱 기억을 해. 그것만 딱 기억을 해가지고서 다윗이 한 일은 뭐든지 다 틀린 게 없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하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도달 게 있냐. 아니 기가 막히게 그 구절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구절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어디 있는데 모른대. 근데 어쨌든 어디 있대.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 언제 무슨 상황에서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요 구절만 딱 앞뒤는 다 몰라.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그 구절 하나만 딱 기억을 해가지고서 다윗은 다 그냥 뭐든지 옳다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만 안 했으면 아주 죽을 뻔했는데 그냥 사도 바울 별 생각 없이 헛말일 텐데 그냥 그게 그렇게 돼버려 가지고 사람들이 요것만 기억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서집사님, 사도 바울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윗이 합한 때가 있었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언제예요? 초기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언제 하신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다윗을 이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왕으로 선택을 그때 하신 얘기예요. 그때. 그 이후 다 다윗의 말년에 가가지고서 다윗이 평생 살아온 걸 보니까 내 마음에 아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울을 대신해 가지고 앞에 사울이 있어요. 사울 그를 물러나게 하신 뒤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얘기인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몰라. 단지 뭐만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뭐 한 사람이라고요?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것만 기억을 해. 그래서 이야 참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자 마지막 조금만 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가지고 같이 정리를 해보자고요. 요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외에 흑인이라는 뜻의 니그레라는 별명을 가진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영주 헤로드 왕의 젖동생 마나엠 등 예언자와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최 권사님 마이크 좀 잡아봐요. 이 구절을 왜 썼을까요? 이 구절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요 얘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일단 삶의 자리를 그 위치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 바울이 전도로 가기 이전에 바나바 바울이 이렇게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면 될 얘기인데 그 전에 요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 뒤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직접 관련이 없어 보여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선교 나가는 거고 왜 이걸 써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으니까 써놨겠지. 이유 없이 써놓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죠? 저는 그런 거 생각 좀 해봤어요. 이걸 왜 써놨을까? 생각은 못했는데요. 네, 왜 써놨을 것 같아요? 그 흑인 그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분들이 그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충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이런 거를 암시해주고 그걸 말하려고 여기다가 썼을까? 그럼 뭐가 안 맞아요? 뒤에 나오는 얘기하고요. 아니 이게 흐름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흐름이 안 맞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지금 바나바 바울이 선교를 나가는 거고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 뭔 관련이 있어서 이걸 써놨을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바나바와 사울 못지않게 이런 일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그래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 그런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 예언자와 교사였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뭘 가르치는 교사였을까요? 뭘 여기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뭘 가르치는 교사였을까요?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는 교사였을까요? 장로님, 뭐 하는 교사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교회에 그냥 뭐 교사가 있었나 보지 뭐 그걸 얘기하려고 좀 그러는 걸까요? 이제 그 밑에 구절이랑 그 이어져서 이렇게 1절, 2절을 이렇게 3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이방인들이고 일단은 이방인들이고 그 속에 이제 바울하고 뭐 바나바랑 같이 말하자면 뭐 성경 공부 같은 것도 계속 해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처음에 해당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뜻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대인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그 말씀과 부활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같은 뜻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것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후원자들이에요. 말하자면. 후원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여기 바나바 니그로라는 별명을 가진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한 사람들이죠? 무슨 신학을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방인 선교 신학을.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자체가 그런 교회였다.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안디옥에서요. 안디옥 교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율법을 지켜가지만 이방인들 어떻게 해야 된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맞다. 예,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금식이었을까요? 무슨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지키고 있는 유대인 지키는 그런 율법을 지키라고 그럴 거 없이 그냥 그 율법 없이 율법 지키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된다라고 그게 옳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 신학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만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방인 지역으로 좀 나가봐야 될 텐데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이방인 선교 신학 이방인 선교를 하게 해라. 지금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관심이 그 다음에 뭘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 관심을 실현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 신학적인 기반이 만들어져야지 된다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지역에 바로 요새 BCAD 요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제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논란이 일어나요. 이제 그게 이방인들한테 말이야.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느냐 말이야. 다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야 되지라는 식으로 다 이제 논란이 나고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써보내는가 하게 되면 내가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노니 아무개뿐만 아니라 하늘에 천다라 할지라도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건 뭔가 아마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다. 그리고 이건 많은 논란과 그리고 반대가 여기에 있겠지만은 이건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혼자 그냥 어디에 앉아가지고도 정리해내고 끝내는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안디옥의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뜻을 가지고 이거를 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몇 년에 걸쳐 가지고도 쭉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맞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 있을 때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BC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덮어놓고 그냥 함께 하셔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실현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준비들 해요. 뭘로요?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좀 깨우쳐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쯤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바꿔 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난 뭐 그런 거 별로 싫은데, 그냥 나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뭐 비슷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그냥 나도 헌신이라고 희생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됐다고요? 최고의 재력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결론이 이겁니다. 이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거가 되는가 하면 그 시대의 그 사회의 최고의 지도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치에 맞는 거예요. 이건 뭐 신앙생활이 나오고 뭐 사는 거는 맨날 그냥 뭐 완전 뭐 가난해도 좋아 뭐 해도 좋아,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제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그 시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후손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교회나 다니다가 뭐 죽은 다음에 뭐 이렇게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경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